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뒤에 나의 삶의 후반부는 과연 어떤 빛으로 채워질까? 젊은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며 웃고 울지만 세월이 깊어질수록 내 곁에 남는 사람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 그 인연이 나의 남은 시간을 어떤 색으로 물들일지 결정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당신의 삶의 후반부를 빛으로 채워줄 6가지 인연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시간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인연의 지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그 한 명이 내 인생을 바꾼다. 우리 삶에서 친구는 오랜 시간 곁을 지킨 존재이기에 더욱 특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특별한 관계가 우리의 평온한 노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살펴라. 그로 인해 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하라.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하게 유지되는 관계를 선택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돈보다 사람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주는 영향은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결에 닿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병들고 관계에 지치면 삶 전체가 힘겨워집니다. 2. 곁에 두는 사람이 내 마음의 빛과 어둠을 만든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곧 내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반복되면 그 파동은 주변 사람의 마음에도 침투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치 무게 있는 돌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힙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어본 적 있지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냥 버티는 거지. 이런 말은 처음엔 공감이 되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피어오르던 작은 희망의 싹마저 시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법구경에서 알 수 있듯 벗을 선택할 때는 향기로운 꽃처럼 나비가 꿀을 찾아가듯 선한 이와 함께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이 맑은 이와 함께하면 나 또한 맑아지며 그와 나누는 말이 곧 나의 업을 밝히는 연등이 된다는 뜻입니다. 노후란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고요함은 이 시기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부정의 그림자에 잠식되면 남은 시간은 조용히 시들어가고 맙니다. 2020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우울증 위험을 30% 이상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의 무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젠 기대할 것도 없어. 사는 게 재미없어. 그 말은 들을 때마다 마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내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지치는 날, 그 말이 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오지요.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에서도 무엇보다 마음의 향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어떤 향기를 내는지를 살피라고 하셨지요. 우리도 같은 눈으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 곁의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향기를 주는지를. 지금 당신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눈빛을 밝히는 이인가요? 아니면 고단함을 더하는 이인가요? 함께 있으면 더 용기 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벗입니다. 노후의 삶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매일을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 것과 평온한 미소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바른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비로운 거리두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비란 단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연민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삶의 나이테를 따라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하루 종일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의 고요한 삶에 구름이 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당신이 나중에 맞이할 노년의 햇살을 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그 질문을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평화로운 노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3. 마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위로. 홍석진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년을 맞이한 뒤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검소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조금 더 아껴가며 살자. 그러나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친구는 다정한 웃음 뒤로 자주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집세가 모자라서 조금만 도와달라는 부탁, 병원비가 급하다며 보내달라는 연락. 처음에는 돕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정이 있었기에 그 정을 저버리는 일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뜻 적금을 해지해가며 몇 번이고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요구는 그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매달 찾아드는 불안,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순간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지 못할 것을 억지로 주지 말라.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된다.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오래된 인연을 끊지 못한 채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작은 미소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지켜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단호하면서도 자비로운 거절이었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연민과 지혜가 자리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김정태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아왔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지역 문화센터의 작은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그 소박한 시간들이 하루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는 늘 무겁고 어두운 말을 꺼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다 부질없어. 그 말은 모임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표정에도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김정태는 처음엔 위로하려 애썼지만 점차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모임에 가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이와 가까이 하라. 그 말이 내 마음을 닦아준다. 김정태는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모임을 떠났습니다. 대신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새로운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격려의 말을 나누었고 그 말들은 그의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활력을 되찾았고 스스로도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경험은 한 사람의 선택이 마음의 풍경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분, 박영자라는 분은 나이가 들어 갑작스러운 무릎 수술로 거동이 어려워졌습니다. 혼자라면 두려움과 외로움에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따뜻한 국을 끓여와 문 앞에 놓아주고 짧은 산책에도 팔짱을 끼고 걸음을 맞추며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섰다. 박영자는 이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주는 벗이야말로 진정한 벗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비의 씨앗처럼 박영자의 마음에 생겨 다시 살아갈 용기를 피워냈습니다. 4.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내 노후의 풍경을 그린다.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마음의 향기를 지닌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다치고 다시 열기 어려운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긍정과 격려로 가득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 말들이 작은 촛불처럼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그 빛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조용한 저녁,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흔들리던 마음이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안정되고 지친 어깨가 누군가의 손길 하나로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노후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남은 삶을 가꿔가는 동반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처럼 모든 인연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이어집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사람의 말과 태도가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비로운 관계는 마음을 살리고 부정적인 관계는 서서히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맺어진 인연들은 우리의 삶을 조형하는 빛이 됩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며 웃고 울고 그렇게 많은 이름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단순해지고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몇 사람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과 얕게 맺는 인연은 모래 위의 글자와 같고 깊은 사람과의 인연은 바위 위의 새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바위 위의 새김 같은 인연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의 말이 내 마음에 남긴 작은 씨앗. 이순자라는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마음은 늘 외로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주변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단 몇 명의 친구와만 시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따뜻한 찻잔을 사이에 두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고요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이 주는 마음의 빛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나누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빛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늘 원망과 불평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내 마음 속에도 그 어두운 씨앗이 뿌려져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그림자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삶의 전체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이웃들과 매일같이 모여 시시콜콜한 불만을 나누곤 했습니다. 날씨가 덥다, 세상이 각박하다, 자식들이 도무지 속을 썩인다. 그런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병을 얻어 몸이 약해졌을 때 남편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위로조차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부정적인 말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말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산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하고 한 사람의 웃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떠올리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향기를 품은 꽃처럼 행실로 향기를 품은 이는 어디서든 향기를 나눈다. 우리가 나누는 말과 행동이 바로 그 향기입니다. 내가 듣는 말, 내가 곁에 두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를 품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힘든 날에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6.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보다 큰 힘은 없다. 노후는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친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는 몇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계절이 바뀌어도 삶이 바뀌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긴 겨울밤에도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느 날 김영선이라는 이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격려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책 속의 한 구절을 두고 깊이 대화를 나누며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운동 모임까지 함께하면서 그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람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말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런 관계를 선택하는 일은 때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오래된 인연을 놓아야 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그 빈자리가 한동안은 쓸쓸함으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 쓸쓸함마저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해치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용한 밤, 당신이 옛 친구들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하다면 당신은 잘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당신이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이 건네는 작은 손길이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늘 이런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말을 들으며 살라. 그것이 곧 수행이요. 그것이 곧 평화다. 그 평화가 당신의 노후의 깊은 향기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당신과 그들이 함께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노후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젊은 날의 뜨거움이 지나가고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도 서서히 옅어지는 그 시기에는 마음의 안식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러나 그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곁을 맴도는 관계들을 한 번은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곧 내가 가는 길을 결정한다. 인생 후반부에 가까운 이들에게 이 말씀은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거절도 필요하고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그로 인해 내 하루가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간다면 그것은 자비롭지 못한 길입니다. 자비란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의 고통을 줄여나가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야말로 두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반대로 진정한 친구의 존재는 노년의 삶을 새롭게 꽃 피우게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영선 씨처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며 웃음을 나눌 때 그 순간들은 그의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처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삶이 다시 빛납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사람도 재력이 넘치는 사람도 많지만 진정한 벗이란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벗은 당신이 힘들 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는 사람이며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빛을 켜주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한 사람의 조용한 손길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평생을 직장과 가정에 바치며 달려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에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작은 사찰의 참선 모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고 서로의 작은 기쁨에도 박수치며 기뻐했습니다. 그 노신사는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그동안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며 다시 시작되는 삶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관계는 단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누면서 더욱 빛이 납니다.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아마도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인연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인연들 중에서 마음을 지켜줄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그들과 함께라면 노후는 결코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새롭고 감사한 날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밝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밝음이 나를 채운다. 당신의 하루가 그 밝음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자비로 바라보며 천천히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세요. 그러면 당신의 노후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평화롭고 빛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고요한 축복을 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맑은 향기가 가득하기를, 당신의 길에 좋은 벗들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또 하나의 향기로 피어나기를 바라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